예언자 하나냐가 예언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나무 멍에를 빼앗아 꺾어버렸다. 그리고 하나냐는 온 백성이 보는 앞에서 이렇게 말하였다. 나 주가 말한다. 내가 2년 안에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모든 민족의 목에서 벗겨서 이와 같이 꺾어버리겠다. 예언자 예레미야는 그 자리에서 떠났다. 예언자 하나냐가 예언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나무 멍에를 빼앗아 꺾어버린 뒤에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너는 나무로 만든 멍에를 꺾어버렸으나 오히려 그 대신에 쇠로 멍에를 만들고 말았다. 진실로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이 모든 민족의 목에 쇠로 만든 멍에를 메어놓고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길 수밖에 없다. 나는 심지어 들짐승도 그에게 넘겨주었다. 예레미야 28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청파교회가 있는 청파동을 배경으로 한 음악 앨범이 있습니다. 2021년 한국 대중음악상에서 올해의 음반을 수상한 앨범, 가수 정미라의 3집 청파 소나타라는 앨범입니다. 그의 곡은 일관적으로 서정적이고 시적인 데다 고민이 깊은 곡들이라서 듣노라면 여러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집에 수록된 말의 이해란 곡 또한 제게 그런 곡입니다. 여기 마음에 남는 한 구절이 있어 여러분께 나누어 봅니다. 내 말을 들어보세요. 이야기를 시작하니 꿈뻑이는 그대 두 눈이 뭔가 불안해. 내 말을 이해하냐고 몇 번을 물어보면 연신 고개는 끄덕이지만 결론은 달라. 같은 말을 듣지만 다른 의미로 받아들인다는 것, 우리에게도 흔히 생기는 오해이지요. 사람 말을 다르게 받아들이는 것도 속상한 일인데 하물며 신앙인에게는 더 큰 고민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게 된다면 그건 단순한 속상함을 넘어서 큰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지 않을 수 있을까 고민이 들게 하는 본문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극단적으로 대립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두 예언자가 본문에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1절은 본문이 쓰여진 배경을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유다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5째 달. 이 배경에 대한 소개를 기초로 시기를 추정해보면 본문이 기록된 시기는 바빌로니아의 첫 번째 유배가 진행되었던 기원전 598년과 두 번째 유배가 진행된 기원전 587년의 사이인 기원전 594년에 해당하는 시기입니다. 그러므로 아직 바빌로니아에 대항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던 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시기에 많은 선지자들은 어떤 희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신흥 제국인 바빌로니아가 곧 무너져서 그들이 해방될 수 있을 것이라는 소망입니다. 그 바람을 잘 대변하는 인물이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냐라는 선지자입니다. 27장에 모든 민족이 느부갓네살과 그의 아들과 그의 손자를 섬길 것이라고 예언했던 예레미야와 여러모로 대비되는 인물입니다. 하나냐와 예레미야 두 인물은 총체적으로 대비되는 인물로 소개됩니다. 예컨대 예레미야서 1장 1절에서 예레미야는 베냐민 땅 아나돗 출신인데 반해 예레미야서 28장 1절에서는 하나냐는 기브온 출신이라고 소개합니다. 아나돗의 제사장들은 먼 옛날 솔로몬과 아도니아의 왕위 싸움 중에 패배하여 변방으로 쫓겨났던 아비아달의 후손입니다. 그야말로 예레미야는 끈떨어진 지방의 제사장의 후손에 불과한 것입니다. 반면 하나냐의 고향 기브온은 고고학적인 발굴에 따르면
상당히 발달한 포도주 산업의 중심지였습니다. 귀족들이 즐비하며 기근의 문제가 없었던 번영한 도시이지요. 하나냐는 이처럼 부유하며 권력이 있는 지역 출신의 예언자였습니다. 또한 두 사람은 사람들에게서 받는 대우에서 또한 대비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예레미야는 예레미야서 11장에 기록된 바 그가 예언을 하는 까닭에 고향의 사람들에게 암살을 당할 뻔한 일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반면 하나냐는 본문에서 그의 평판을 정확히 확인할 수는 없겠지만 신학자들은 여러 본문을 근거로 그가 공인된 예언자들 중에서도 존경받는 지도 예언자였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이 같은 대립은 그들의 각기 다른 예언에서 극도로 상충하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25장에 기록된 것처럼 70년간의 바빌로니아의 통치를 받을 것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냐는 본문에 기록된 바와 같이 2년 안의 해방을 예언했습니다. 출신 성분부터 사회적 지위 그리고 예언의 내용까지 정반대에 있었던 까닭에 예레미야에게 하나냐와의 격돌은 유대인 철학자 마르틴 부버의 언급과 같이 일생의 최대 위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레미야 28장은 27장에서부터 29장에 이르는 거짓 예언자들과의 첨예한 갈등과 대결이라는 큰 테두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와서는 우리 독자가 쉽게 하나냐라는 선지자를 예레미야의 대척점에 있는 인물로서 마냥 악한 존재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깊은 묵상을 위해서 우리는 과연 하나냐가 악한 존재일까 물어보아야 할 일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하나냐의 선포가 시온성이 적들의 공격에도 존속할 것이라고 말하는 이사야의 선포와 닮았다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하나냐는 이사야의 예언과 말씀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그같이 예언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래서일까 살펴보면 하나냐의 예언에 대한 예레미야의 어떠한 비아냥이나 조롱이 없습니다. 오히려 예레미야는 하나냐의 2년 안의 해방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때의 예언자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하였다. 아멘, 주님께서 그렇게만 하여 주신다면 오죽이나 좋겠소. 당신이 예언한 말을 주님께서 성취해 주셔서 주님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가 바빌로니아에서 이곳으로 되돌아올 수 있기를 나도 바라오. 예레미야 또한 그 예언이 참이길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따금 이렇듯 대립된 모양으로 극단에 선 하나님의 말씀을 마주하곤 합니다. 그리 여러 질문을 갖곤 합니다. 질서가 먼저일까? 포용이 먼저일까? 평화가 먼저일까? 정의가 먼저일까? 사랑이 먼저일까? 공의가 먼저일까? 차별, 국가, 전쟁, 환경, 복지, 이주민, 종교 등 많은 주제들이 성경으로부터 정당화되고 인간의 욕망은 많은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오염시키고 맙니다. 한 분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결론으로 받아들여진다면 누군가는 오염이든 오해이든 하는 것이 사실일 테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구분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예레미야와 하나냐의 모습에서 어떤 것이 참 신앙인의 모습으로 옳은 태도인지 살펴보게 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냐는 온 백성이 보는 앞에서 이렇게 말하였다. 나 주가 말한다. 내가 2년 안에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모든 민족의 목에서 벗겨서 이와 같이 꺾어버리겠다. 예언자 예레미야는 그 자리를 떠났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받은 예언의 상징 행위로 그의 목에 나무 멍에를 메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하나냐는 온 백성이 보는 앞에서 그 나무 멍에를 꺾습니다. 하나냐가 나무 멍에를 꺾는 것은 2년 안의 해방이라는 그의 예언을 가시적으로 드러낸 것이지요. 이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냐가 예레미야의 예언을 가볍게 여겼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예레미야는 하나냐가 그의 예언을 가시적으로 드러냈을 때 오히려 그 자리를 떠나기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모습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두 인물이 양극단에 대립한다는 것은 양극단의 틈새에 있는 모든 이들을 포괄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겠습니다. 겉모양으로는 어떤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바로 이해한 것인지 알 수 없다는 것이죠. 다만 예레미야는 그 자신이 아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다를 수 있음을 기억하고 제 자신을 내려놓고 자신을 살피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다는 것에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냐의 선포 또한 성경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더 넓은 차원에 계신 하나님의 뜻을 살피지 않았고 결국 성경의 지식을 소유한 것 마냥 하나님의 뜻을 소유한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 결과는 13절에 기록된 것처럼 모든 민족으로 하여금 나무로 만든 멍에보다 무겁고 단단한 쇠로 만든 멍에를 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렴 사람이 하는 말도 알아듣지 못하는 우리입니다. 서로 꿈뻑이는 두 눈이 불안한 우리입니다. 연신 고개를 끄덕이지만 다른 결론을 말하고야 마는 우리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신앙인으로서 부디 겸허해집시다. 하나님의 뜻을 소유했다고 여기지 맙시다. 낯선 시대와 다가오는 새로운 상황을 마주할 때 더 넓은 차원에 계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꺾인 멍에를 들고 기다린 예레미야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립시다. 현실 속에서 다가올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기대합시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판단하기보다 나 자신을 내려놓고 한 발자국 떨어진 곳에서 나를 먼저 돌아봅시다. 이러한 고민 없이 성경대로 살아간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이의 모습이 아닌 문자에 얽혀 이데올로기의 메인 이의 한낱 교만한 모습에 불과하다는 두려움을 가집시다. 우리가 주어진 이 하루 자기 확신에서 벗어나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다리는 순례자로서 바로 서길 소망합니다.